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로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그 스데반을 사울의 발 앞에 놓은 자들 계속해서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핍박이 있었지만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는 더 큰 핍박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만 명의 교인들이 사도 이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이 유대고 북쪽이 사마리아입니다. 남북으로 동시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승리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원수만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도들, 거기서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고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도 가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했고 예루살렘에서만 이적을 행했고 예루살렘에서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성도들과 같이 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갔을 때 하나님은 더 센 핍박과 고통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선교에 관심이 없고 선교사에 대해서 기도와 후원과 격려를 하지 않는 교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셨죠. 복음은 계속해서 흩어져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한 곳에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웃에게, 다른 민족에게, 땅끝까지라도 전파되어야 될 이름입니다. 우리끼리만 믿음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거, 우리 지역만 부흥하는 거, 우리 나라 교회만 잘 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여러 교회가 동시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를 도와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선교사님들 사역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를 모른다, 나는 선교에 관심 없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선교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으면 선교사입니다. 임명장 받고 신학교 졸업하고 해야 선교사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먼 나라에 가서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서도 예수를 전하지만 멀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타민족,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순종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분들 격려하는 거룩한 성도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